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주일로 따져서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공교롭게도 오늘이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겹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득점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어렸을 적 경험 중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5학년쯤 되니까 이 몸이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크지 않은 키지만 그때만 해도 좀 큰 키에 속해 있고 달리기도 제법 빨랐습니다. 어느 날 아마 여의도에 놀러 갔던 것 같은데 이게 국회의사당 앞에 보면 이렇게 큰 지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 터널. 거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달리기 시합이 됐습니다. 시합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연찮게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내가 더 빨리 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컸구나,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지나지 않아서 이 자크가 이렇게 살짝 왜 자크가 지금은처럼 이게 좋은 자크가 아니었으니까 그 지퍼가 이렇게 왜 지퍼를 올린 다음에 그걸 이렇게 잘 여무려야 그게 잘 잠기고 이렇게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냥 자크를 그냥 올려둔 채로 내버려두면 쉽게 내려갑니다. 특히 이제 바지 자크 지퍼가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지퍼는 그렇게 잘 이렇게 오므려놔야 지퍼가 내려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퍼를 올리는 거 별거 아닌 일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내려놔야 그것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노하우라는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다른 건 오죽하겠습니까? 어렸을 적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이 목에 떼줄이 하나나 둘쯤은 다 있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그 떼줄들이 전부 있어서 애들이 꼬질꼬질했고, 겨울만 되면 애들이 코에서 이 누런 코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또 목에 떼줄은 또 몸에 이게 앞에서 보이니까 대충 닦아내면서 밀어내면 된다 쳐도 이 또 사람들이 잘 안 닦는, 애들이 잘 안 닦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는 이 귀 뒤쪽입니다. 이 귀 뒤쪽이 시커멓게 이렇게 때가 이렇게 껴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참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애들이 잘 안 씻고 나오는구나, 그런 걸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거의 볼 수가 없죠.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옆에다 손수건을 달고 입학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큼 우리가 부모에게 작은 노하우를 배우는 거죠. 치약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서 써야 된다든지,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지만 이게 셔츠를 벗을 때 꼭 이 팔을 갖다가 거꾸로 해서 벗어놓으면은 겨울에 그거 빨라고 그러면 그거 일부러 젖은 거를 빨아놓고 뒤에 집어넣어서 도로 빼야 되잖아요. 양말도 있는 그대로 놓으면 되는데 양말도 뒤집어서 벗어놓고. 이게 별거 아닌 일 같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지켜가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일상을 배워가는 거죠.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그런 걸 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수건을 쓴 다음에 수건을 똑바로 걸어놓는 것. 별거 아닌 일들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학습하지 않고 가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군대죠. 군대가 왜 힘드냐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막 스트레스와 프레스를 주니까 어렵지만 그 이외에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애들이 힘든 겁니다. 보통 애들이 다 그렇지만 옷 아무데나 벗어서 이렇게 던져놓고 이걸 하다가 군대 가면 옷도 아주 그냥 각을 잡았고 이불도 각을 잡아서 필요 이상으로 사실은 쓸데없는 짓들을 하죠. 그냥 이렇게 바로만 대면 되는데 그 각을 잡는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오히려 각을 잡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일상생활의 그런 노하우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어른들, 어버이에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단순히 그런 일상생활 뿐이겠습니까? 아주 진지하고 한 문제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읽기에는 좀 생소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교회력에 보면 부활절, 즉 부활주기에 속해 있다는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부활절에 왜 이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오늘 본문은 부활과 관련하여 읽거나 설계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감옥과 같은 절박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울과 실라가 행한 것처럼 찬양과 기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통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교회력의 본문으로 부활절, 그것도 제7주간에 읽혀진다는 것은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바울과 실라의 행위나 그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바로 이것이 부활절과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류는 오늘은 이제 좀 너무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는데 읽지 않은 본문에 대해서는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점집을 운영하는 자들인데 이 바울은 길에서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주인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장터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다시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감옥의 간수입니다. 이 간수는 위로부터 바울과 실라에게 착고를 채우고, 착고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죄인들이 이 옛날 감옥에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라고 채우는 걸 착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든든히 지키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었는데 밤중에 큰 지진이 빌립보 지역에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옥문이 부서지게 되니까 옥문이 열리게 된 거죠. 죄수들의 착고가 또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깨어있는 모든 죄수가 달아난 줄로 생각하고 졸다가 놀라가고 깨어보는데 그래서 칼을 꺼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야, 이건 큰일 났다. 운이 없게도 재수 없게도 어떻게 하필 내가 당직인 날 지진이 나갖고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도망을 가는 이런 불운을 겪었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간수에게 죄수들이 감옥에서 달아나지 않았다 확인시켜주고 그 간수를 진정시킵니다. 이처럼 본문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의 이야기를 그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의 본문처럼 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것도 실상은 그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간수가 칼을 뽑아 자결하려 했던 이유도 자신에 대한 책임과 또 그로 인한 생기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있었죠. 난 내가 무서울까봐 겁나. 그러면서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가는 대목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그 문제 자체의 본질이나 어려움보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생기는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주사를 맞아보셨습니다. 주사를 맞는 것은 정말 잠깐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보다 더 큰 게 무엇이었나요? 그 주사를 맞기 전, 나 주사 맞아야 돼 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그 예방주사 같은 걸 맞다 보면 내 순서가 오는 그 순서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더 무섭습니다. 주사를 맞는 것보다 주사를 맞기까지 가는 거리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적표를 받아들고 방학식에 성적표를 받은 그 데미지보단 그 성적표를 들고서 잘못 나온 성적표를 들고 집까지 가는 길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그 문제의 본질 자체보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생기는 공포, 두려움 이것이 훨씬 더 큰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케 하고 현재를 낭비하게 한다는 겁니다.
만일 먹을 떡이 부족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만일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만일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만일 이번 수능에 떨어지면 내 자식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만일 이번 프로젝트를 잘 해내지 못하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 만일 우리 회사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는 어떻게 밥 먹고 살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이 안 되고 두려움이 아닌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사실은 오지 않은 내일 걱정입니다. 성경은 그거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 알아. 왜? 오늘 걱정하지 않을 문제다. 그것이 족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을 이룹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미래 또한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터부시합니다. 왜냐하면 실패 뒤에 오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승부에서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야구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는 아무리 잘해도 7할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간혹 있긴 하지만 아무리 야구를 잘하는 팀도 뉴욕 양키즈가 오고 지금 메이저리그 1등 팀이 한국 리그에 그대로 들어온다고 해도 아마 8할 이상은 넘기기 힘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계 최고의 팀도 10번을 싸우면 3번은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꼴찌팀은 어떨까요? 그건 3할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7할은 지겠죠. 그러니까 꼴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경기들은 너무 실력차가 나면 100점 100승하는 경기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편이니까 그렇지 내가 양궁 선수인데 대한민국 팀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 양궁 선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넘사벽 아닙니까? 하면 뭐해? 이건 무조건 100%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텐데 지금 이게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휩쓸고 있는데 무슨 의욕이 나서 양국을 하겠습니까? 얄밉죠. 그러니까 자꾸 시스템을 바꾸고 경기 룰을 바꾸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즘은 또 컴파운드인가요? 해갖고 또 새로운 더 무거운 양궁도 나오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그러거나 어쩌거나 1등은 대한민국 양궁팀입니다.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 다른 종목에서도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야구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10전 10승, 100전 100승 하는 팀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축구는 나와요. 그죠? 축구는 한 리그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무승부는 좀 있지만 거의 전승으로 우승하는 팀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은 레스터 시티라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아주 인기도 없는 무명팀이 프리미어 리그로 우승해서 난리가 났죠. 그 팀은 원래 2부 리그에 있던 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부 리그로 올라와서 1부 리그에서 하위 성적을 가질 것이다 예상했는데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감독도 3류고 선수들도 다 3류입니다. 다 알바를 하면서 했던 그런 선수들이었습니다. 작전도 아주 심플합니다. 수비 위주로 하다가 갑자기 기회가 나면 찬스가 나면 공을 뻥 쳐갖고 소위 말하는 뻥축구죠. 가갖고 가서 넣고 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몸값도 전체를 따져봐야 유명한 프리미어리그 스타 한 사람 연봉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확실한 것, 뭔가 우리를 안전케 하고 보장할 수 있는 확실성을 점수를 주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떨어지고 또 승부에서 진다는 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터부시하고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에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과 감옥의 간수는 두려움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과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죽음의 삶 한가운데서 다시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입니다. 간수는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권세에 놓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사형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늘 보는 게 간수의 교도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참 삶의 의미 참 이렇게 힘없이 쓰러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기에 자신의 삶이 지금 나는 내가 자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공포, 두려움 이런 걸 갖고 있을 수가 밖에 없었죠. 근데 28 하반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이 간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이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목숨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살인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자살인 죄냐 안 죄냐 뭐 그런 논쟁적인 교리적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 자살도 살인 행위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남을 안 죽였으니까 살인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도 내가 끊으면 그것도 살인입니다. 그러니 자살을 하려고 했던 간수를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고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 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 간수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너의 집안과 너를 구원하게 할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까지 말해서 결국 그 간수의 집안도 다 구원받게 되는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또한 그리하여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미래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미래부터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현대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정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런 하나님도 맞지만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재림하실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가 내일 그리고 내년에 더 우리가 나이를 먹은 다음에 우리에게 생겨질 모든 일들이 누구의 담보 누구의 장중에 붙잡혀 있느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족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간수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일도 또 죄수들이 도망가는 일도 간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혀져 있고 멀쩡했다면 간수는 자기가 그 죄인들을 잘 케어하고 있다고, 잘 보호하고 있고 자기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것, 여러분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마치 내 능력 때문에 잘 되는 것인 양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언제 아느냐고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아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간수처럼 지진이 쾅 떨어지니까 이 죄인들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아무 일도 없었을 때 마치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냐 여겼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나는 그저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서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세상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르하드 에블링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현재에서 내리는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나올게요. 전도할 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든가요? 안 나와요. 왜 그런죠? 다음 주에 가면 그게 오늘이지 다음 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다음 주라고 얘기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성적 잘못 받으면 막 씩씩거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학원 보내줘.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학원 보내주고 뭐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해요. 왜? 분한 것만 분하지? 그 다음날이 되면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근데 그 내일이 오든가요? 절대 안 와요. 내일은 오지 않는 겁니다. 내일이 오겠어요? 내일 가면 그날이 오늘인데? 그러니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코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즉 오늘부터 시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믿을게요. 난 하나님 오늘부터 믿습니다. 오늘 작정하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나 내일부터 너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에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왜? 내일부터 사랑하는 사람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오늘부터 사랑하는 거. 그래서 유치한 아이들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부터 1일이야. 그래서 100일 때 꼭 뭐 해줘야 되고 1주년 때 선물 사줘야 돼. 1주년까지 가든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게 선물도 못 받아요. 그러니 믿음은 현재에 내리는 결단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담대히 자신을 내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막연한 미래에 자신을 내어 던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막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이 손길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막연한 미래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엄습이 없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승리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내일을 승리할 수 있고, 오늘 걱정할 필요 없이 내일 일은 내일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능력도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그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늘 걱정하고 고민하면서도 늘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오늘 결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진리의 소식은, 그 진리의 소식을 듣는 이들에게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그 두려움을 내어줬고 빛 가운데 생명회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두려움이 있거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거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두려움은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 돌아가 그리스도에 의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하여 진을 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거두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바로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셀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고민해보지만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낑낑대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하셔도 주님, 오늘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문제들마다 해결할 능력과 믿음과 모든 삶의 계획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걱정에서부터 벗어나고 해방시키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